고난주간 둘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는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당연한 것이 제자들로서는 이 사건의 파장과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도망친 상황에서 예수님은 홀로 이 고통과 아픔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때에 누군가 곁에만 있어 주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제자이지요.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결국 스승과 제자는 그때 하나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겠다 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중 성경은 베드로에 관한 행동을 주목하고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친 상황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잘못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포박되어 십자가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 아닌 척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 이것이 예수님과의 심리적인 거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있을 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과 거리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심리적인 거리, 나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결국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위기의 순간에 나 하나 살겠다고 주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죠. 자,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그 간극을 좁힐 수 없게
없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단호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굉장히 용기 있는 대답 같고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그런데 그의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을, 확신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과 확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내 생명이 위협하다고 느껴졌을 때, 내 생명이 위기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이 확신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된 확신과 신념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베드로, 그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무덤으로 향하여 갈 수 있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믿는 것이 나 자신인가? 나 자신의 신념이나 확신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므로 믿음의 끈을 확고히 붙잡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요.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나 자신을 점검케 하셔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